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꿈이 많으며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누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 못하리니 사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전도서 5장 가운데 이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예배에 대해서도 헛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5장 헛되고 헛되다. 근데 무엇이 헛되냐? 헛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예배가 헛된 예배인지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며 오늘 전도서 5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도자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데 전도자는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왜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걸음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때에만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성전에만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전도자는 지금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성전은 어떠한 곳인지 알겠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모든 곳,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존재하시며 또한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청년 2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이 은혜 가운데 이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올해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고 계세요? 어디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임재하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임재해 오실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헛된 예배, 헛된 인생, 헛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헛된 인생, 헛된 예배, 헛된 교회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이미 이곳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예배가 바로 헛된 예배이고, 인생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교회가 헛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 2부 수련회 때 이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이 특강을 진행했고, 연병철 목사님이 특강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청년들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강 가운데 청년들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할 때, 그러니까 청년들끼리 연애를 할 때에 어디까지 스킨십이 허용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 가운데 이 연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요, 너희가 연애하고 있을 때, 너희가 스킨십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연애하고 하나님 앞에 스킨십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형제와 자매 가운데, 연애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면요, 그 젊은 친구들이 쉽게 스킨십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저는 이게 아주 정확한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홍콩에서 이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이 홍콩 교회 앞에, 제가 사역했던 그 홍콩 교회 앞에요,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이 횡단보도가 한 3m, 4m? 횡단보도를 할 수 없는 3m, 4m 정도 길이가 되는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횡단보도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어요. 3m, 4m밖에 되지 않는 짧은 횡단보도인데 신호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신호를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우리 권사님, 네. 여러분, 저 횡단보도 신호를 잘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m, 4m밖에 되지 않는 그 신호가 되게 길어요. 그 초록색 불로 바뀌는데 되게 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횡단보도 신호를 잘 지켰을까요? 예? 교회 앞에 있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누가 볼까봐, 교회 성도님들이 볼까봐. 여러분, 사실 이 홍콩 사람들이요, 무단횡단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홍콩 땅이 좁잖아요. 근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역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구역구역 나눠져 있을 때 그 거리가 굉장히 좁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바쁘게 막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신호를 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차가 안 오면은 그냥 빨리 후딱 지나갑니다. 그런데 홍콩 사람들이요, 홍콩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새벽에 이 홍콩 사람들이 절대 무단 횡단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 무단 횡단을 하지 않을까요? 그 횡단보도에 누가 서 있을 때? 교통경찰이 서 있을 때. 그렇게 무단 횡단을 잘하던 사람들이 그 횡단보도에 경찰만 서 있으면 절대 무단 횡단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보고 있고 누군가가 지키고 있으면요,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임재하고 역사하고 계시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막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면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면 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전도서 이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성경책에 나타난 이 소제목을 살펴보면요, 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뭐 이런 표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그리고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면요, 그 만물의 주인 되어주시고 창조주 되시고 적는 자 되신, 그리고 심판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해라. 그 하나님의 집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도둑들이요, 집을 털 때에 왜 조심합니까? 그 안에 집주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화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집에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도둑이 집을 털 때에 그 발걸음을 조심할 수밖에 없죠.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집주인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도둑이요, 그 집을 털 때에 그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다 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가장 어두운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언행을 조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위해서 또한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금요 철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성경학교와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우리 햇세드 수련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관교회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